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축축한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차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연약함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기가 이제 유행입니다. 제가 가을 감기를 잘 걸리는데 이번 감기로 올해가 이렇게 끝이 나면 좋겠는데 한 번 더 걸릴 수도 있어서 독감 예방 접종 맞는 게 다들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참 많이 들었던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갈멜산에서의 기도. 오히려 이 본문이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 그래서 오히려 설교를 또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한때는 참 많이 사용하던 본문인데 우리가 엘리야와 또한 그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장들과의 그런 기도의 대결,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니엘이라든지 또는 엘리야라든지 이런 유명한 기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로 유명한 교회죠. 새벽기도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통성 기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우리에게 많이들 허락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주여 삼창, 이거는 우리나라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던 것이죠. 외국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그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기도할 때, 자기 나라에서는 이제 영어로 기도할 때는 주여, 우리가 주여 하는 걸 그쪽에서는 my lord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다고 그 자기 나라에 가서도 그 성도들에게 주여 삼청을 우리나라 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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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게 하고 기도를 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도는 참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한번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강원도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급수 제한을 하고 그렇게 저수지가 말라간다라는 그런 뉴스를 한참 동안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큰 비가 오면서 해갈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비가 여기도 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을 서구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가 오면 어쨌든 우산을 쓰고 다니지만 서구 사람들은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우산을 쓰는 것을 보면 오히려 신기해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비는 바알이 내리는 것이다. 바알 신이 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알은 우레의 신이고 그리고 그 풍요의 신,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개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 그것이 이제 바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를 내려야 하는데 그런데 그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계속 섬기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겨야 돼. 우리는 지금은 미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이었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또한 농사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바알신을 섬겨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알을 아무리 섬겨도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시니까 한 번도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해졌겠습니까? 짐승들을 먹일, 가축들을 먹일 물도 없고 농사 지을 물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게 물이 없고 비가 없으니까 이제 그 비를 내리지 않도록 기도한 엘리야를 이제 원흉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선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비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지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비를 멈추시는 모습을 온 이스라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은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셨는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도 바알도 기도하면 응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바알에게 기도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나오는 드라마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귀신에게 그렇게 빌기만 하면, 내 뜻대로 귀신에게 빌면 그러면 그 귀신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식의 기도가 되는 것이, 그것이 전통적인 신앙의 기도인 것이죠.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간에 신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개념이 기독교 말고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내가 답답하니까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병들었으니까 기도하고, 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기도하고, 물론 우리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그 용한 신들에게 신들을 움직이는 다른 무당이나 점쟁이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 비 오지 않게 기도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 이 문제의 원흉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징벌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끝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다 말라 죽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제한급수하고 이렇게 물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생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몸을 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빨래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계속 징벌만 내려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의 제사장들과 엘리야의 대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바알의 제사장은 450명이나 됩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450명이나 되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 서 있는 것이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경꾼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쨌든 어느 쪽이든지 비만 내리면 우리는 된다. 어느 쪽의 신이든지 응답해서 그 신이 참이면 그러면 그 신이 비를 내려주겠지 하는 그런 식의 마음으로 그들은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구경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싸우는 영적인 용사의 심정입니까? 예배는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 강하고 담대해지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그 선지자들과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아서 기도의 대결을 하자. 어떤 신이 응답하는지 기도의 대결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하자. 라고 이렇게 아합에게 요청을 하고 제안을 하고 바알이 거기에 응답해서 전국에 있는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그리고 또한 이세벨의 선지자 400명까지 다 그렇게 불러 모으는데 어디로 모으느냐 하면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갈멜산은 어떤 산이냐 하면 지중해 쪽으로 톡 튀어나온 곳에 있는 산인데요. 페니키아와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시돈과도 가까운 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돈으로 갈 때 그 산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는 곳인데요.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 이세벨의 본가 쪽입니다. 바알 숭배를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가지고 왔던 이세벨, 그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있던 그 우상숭배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돈과 가까운 곳에 있는 갈멜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또한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렇게 기도의 대결을 하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참 유리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알 숭배의 본산지인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런 기도의 대결을 하면 바알의 역사가 더 강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든 면에서 엘리야가 불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려고 하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불리한 위치에 설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관들에게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재판관들은 우리가 사법부를 보면 법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그런 판결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법관은 원래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법과 양심에서 법은 빼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그 마음에 옳은 대로 그렇게 판결해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를 전 세계 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판사를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판단할 뿐이지 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이고 진리에 따라서 결론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옳은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유일하신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면 때로는 순교를 해야 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고 어려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태까지 들어왔던 이야기와 조금 다른 성향의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아닌데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혼돈이 생기고 이렇게 시끄러워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 그 광우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떤 목사님은 그 광우병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주장인지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잠깐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목사님이 이 정치적인 설교하신다. 뭐 그렇게 이제 몰아세우더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 광우병이 거짓이었다는 거. 지금 우리가 미국 소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우병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우병 사태는 하나의 선동이었을 뿐이었고 가짜였을 뿐이었다는 사실을 지금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용기가 있는 자만이 광우병이 잘못된 정보다.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가짜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때 대학교 THM 과정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신학생 가운데서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이렇게 미국산 소고기 반대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교수에게 제안하는 신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에 옳은 대로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거짓에 얼마나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바알은 거짓 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는 거짓 것을 참인 줄로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지를 우리는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갈멜산 위에서 이제 바알의 그 제사장들이 자기의 신 바알을 향해서 제사를 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제 돌을 밑에 깔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쌓고 나무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사람이 불을 붙여서 그 나무가 타면서 그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그것이 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인데 그런데 불은 사람이 붙이지 말고 신이 붙이게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은 번개의 신이기 때문에 번개불 한 번만 번쩍하면 그러면 그야말로 그 제단의 불은 확 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그 제사장들이 춤을 추고 굿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거짓 신들도 때로는 불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을 때에 바알의 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뱀을 만들었던 그런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알은 그렇게 제사장들이 난리 굿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악한 영들의 역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마귀와 사탄은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귀와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마귀와 사탄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그런 영들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음대로 이렇게 유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굿을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을 하기도 했는데 굿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당이 춤을 추는 것도 재미있었겠지만 작두라는 것을 타는데요. 작두라는 것은 뭐냐면 칼날을 갈아가지고 두 줄로 이렇게 길다랗게 아주 날카로운 칼을 그 위에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칼날을 하늘로 향하도록 이렇게 세워 놓으면 무당은 그 날카롭게 갈려있는 칼날 위에서 맨발로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신이 없으면 신이 안 들리면 발이 심하게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들리면 그 날카로운 칼날 위에서 덩실덩실 맨발로 춤을 추는데도 무당은 멀쩡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런 굿을 하는 곳에 어떤 교회 다니는 꼬맹이가 가서 이제 구경을 하니까 신이 안 놀라가지고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가라고 무당이 먼저 쫓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서 신이 안 들린다고 그렇게 이제 소리를 치면서 쫓아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어릴 때는 귀신이 무서운 것이라 그래가지고 입에 올리지도 못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귀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마음에 떨림이 있었는데, 두려움이 임했었는데 이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은 우리에게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를 마음껏 유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할 때도 나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집에 못을 하나 치는데도 나를 잡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집안 가구를 한번 옮기는 것도 나를 잡아야 하고, 뭐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부자유스럽게 그렇게 끌려다녀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큰 집에 큰 형이 이제 종손인데, 제사가 종손집에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보고도 이렇게 제사 안 온다고 막 맨날 야단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큰아버지가 평생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모든 재산과, 그리고 또한 이 연금이라든지 퇴직금까지 전부 다 그 종손형이 다 날려 먹었습니다. 하는 사업이 망해가지고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손이 망해버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악한 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굿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업이 망하고 다 되는 일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는 여태까지 내가 가짜를 믿었나 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이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눌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현실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현실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현실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셔도
현실이 우리 앞에서 딱 다가오면, 어렵고 힘든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그 현실 앞에서 짓밟히는, 눌리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마음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그 현실 때문에 짓밟힐지라도 그것이 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었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누리기도 했었지만, 또한 많은 성도들은 목숨을,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순교의 그릇을, 순교의 잔을 받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단불 위에 태워지는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당이 아무리 구슬해도 비가 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면 언제든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바알의 제사장들과의 그런 제사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어두워지니까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제단불을 나무를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 제물을 올리는데, 그런데 이제 12지파를 불러서 제단을 고치게 합니다. 12지파의 사람들이 제단을 수축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놓는데 물 12통을 붓게 만듭니다. 물이 그 시대에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귀한 물을 12지파의 숫자대로 이렇게 4통씩 3번 그렇게 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완전히 쫄딱 젖는 것이죠. 물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다가 나무나 제물에 물을 흠뻑 붓고 그 옆으로 고랑에 물까지 그득히 채워진 그런 상황이 되면 그곳에 불이 붙겠습니까? 불을 붙여도 이제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완전히 흠뻑 젖어버린 것이죠. 더군다나 해는 져버렸습니다. 해는 져버려서 땡볕에 그게 마르는 것도 한참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흠뻑 젖어 있는 제단 위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돌과 흙과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승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이 강해 보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한 문제들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3년 반 동안이나 숨어 다니고 쫓겨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 다니고 쫓겨 다녔던 엘리야, 승리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는 엘리야, 그리고 잡으려고 왕이 쫓아다니고 왕의 군대가 쫓아다니고 온 나라 백성들이 엘리야를 찾아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숨어 다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때로는 우리는 그보다도 더 오랜 세월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몇 세대를 더 기다려야 하는 그런 최종적인 승리,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상을 얻게 될 것이고 믿음을 지킨 대가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 그 승리의 주인공이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과 제사가 되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하시고 축복이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우리가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